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5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으신 그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짐승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할 것이고 다시는 이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안 맺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이 언약으로 맺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열립니다. 에스겔에서는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은 다시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동시에 에돔에 대해서 그것도 딱 콕 집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한 장에 걸쳐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왜 언급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영토입니다.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예고 산악지대에 이제 형성이 되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세일산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이미 25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장을 다 이제 할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함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전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에돔의 죄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형제 나라의 고통을 틈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이렇게 칼로 괴롭혔던 그런 죄. 그래서 유다 족속을 쳐서 그 위기 때에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안갚음을 하려고 했던 그 죄로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되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다루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회복의 때가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원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짓밟아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확실하게 너희를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제일 괴롭게 했고 아프게 했던 원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돔이 전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거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도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도 꾸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에돔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 땅은 이제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을 꽉 눌러서 이제 밟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떠나간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켜주고 계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이 원래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피 흘리던 것이 너를 따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정말 무섭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피 흘리는 거 좋아했으니 너희도 피 흘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피 흘리는 거 좋아했고 너는 이런 거 좋아하면서도 피 흘리는 것 남들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피 흘리는 것 니네 나라들을 피 흘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는 피가 흐르고 있어도 네 자신이 지금 피 흘림을 당하고 있어도 너희는 그 감각도 없을 것이다. 그럼 내가 계속 너희를 피 흘리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는데도 심판받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에 세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내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한때는 사람들이 오갔던 산과 골짜기가 이제는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황폐한 곳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너희들도 다 너희 산들도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더 깊은 죄가 이제 10절에서 드러나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거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차지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대적자들이 악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할 때 아무도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옆에 항상 다 듣고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이제 그 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었다. 그 땅 내가 주인이고 네가 그런 못된 생각을 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야 저거 빈 땅이다 생각했는데 빈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꽉 차게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신 적도 없고 그 땅에 대한 권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또 그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내가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었다 이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폐허를 보면서 야 저 산들도 우리 거고 땅도 우리 거고 다 우리가 차지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고 조롱하면서 우리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그 나쁜 생각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비웃고 험담하고 어떤 나쁜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폐허가 될 때 너희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폐허가 되게 하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심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적용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지키는 그 땅을 나중에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35장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은 이제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의 약속이 이제 이 본문이 회복의 약속이 다음에 놓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에게 화평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소식이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에돔이 잘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잘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나중에 주신다고 해도 우리 괴롭히던 나라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 모든 적들, 대적들을 다 이제 짓밟으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또 우리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온전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약속과 원수에 대한 심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의 이야기로 또 원수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동시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남의 이제 에돔이 남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또 조롱하고 또 남의 불이한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고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에 대한 이제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어떤 유익을 계산하고 또 아니면 조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